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또 성탄절은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홀리데이, 노는 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요한은 오늘 이 성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 성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을까? 먼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물로 뭔가를 덮어 쓰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는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드러났고, 드러난 우리 안에서의 그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고 서로에게 드러나게 되고 서로에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사랑이 마지막 세상으로까지 흘러가게 되는 이 사랑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탄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에게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둥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더라,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4가지 중요한 기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탄은 위로부터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전에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드러내시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다시 말하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나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아픔과 눈물을 당신이 정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건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생이에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될 우리가, 온갖 더러운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이제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우리에게 그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썼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이 을 중에 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의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덮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내 간구 듣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고 내가 너의 눈물과 아픔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걸 안다면, 모른다면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적이라는 사실, 그 위로부터의 사랑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 이 예화를 썼는데 잠깐 고민하다가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로 우리 남자가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남성 동지들 가운데 결혼할 때 프로포즈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반성하고 이벤트를 한번 꼭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나와 함께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나하고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주지 않겠다고, 내가 모시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시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참 우리 여성 동지들이 이게 참 부드러워가지고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전에 보여줬던 말, 행동,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말, 우리가 뭐 해요? 뭐 하니까 받아줘요? 믿으니까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오빠는 그때는 그래 놓고 지금은, 야, 오빠는 제일 절정에 있을 때 결단하고 그다음부터 식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보고 자꾸 옛날 이야기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래야 되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 말이 속는 줄 알아도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자들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그냥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로부터의 사랑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위를 향하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위로부터의 사랑과 위를 향한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감격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소그룹, 가족교회인 거예요. 물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누고 가정 안에서 함께 하겠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위로부터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우리가 위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가족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개모임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몇 마디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도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가족교회 모임 안에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워십이라고 하는 걸 넣어놓은 거예요. 첫 시작은 웰컴이에요. 서로 환영하고 마음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크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주어진 질문을 따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그룹 가운데 위로부터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렇게 위로부터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위를 향한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사랑이 있어요. 성탄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은 안으로의 사랑입니다. 안으로의 사랑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졌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에게는 자동적인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자동적인 반응이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앉아 계시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100% 알 길이 없어요. 오늘 마땅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사랑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와.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나쁜 남자 뭐 이렇게 끌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주원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쪽지 주는 인간들 다 나한테 갖고 오봐. 여러분, 내 니 정말 사랑한다. 근데 비 오는 날은 못 만나겠다. 내 진짜 억수로 사랑한다. 피곤한 날은 못 만난다.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죠.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태평양도 건너고 대서양도 건너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마땅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음받는 임재하시는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임재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가족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어려워요. 왜? 다 고슴도치니까. 가까이 가면 찔려요. 찔리면 아파요. 피도 나요. 힘들어요. 내가 저런 인간하고는 다시는 말도 안 한다. 천국 가서 어쩌실 거예요? 그 인간 만날 건데. 네? 서로 다르죠. 서로 갈등해요. 서로 아파요. 서로 상처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칠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성탄은 우리의 그 가족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통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죠. 우리의 너무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성격대로 하면, 내 기분대로 하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내가 용기를 내고 기꺼이 고슴도치를 끌어안는 생채기가 나고 피가 나고 아파도 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목양이라고 배웠고 우리 가족교회 목자들은 바로 저와 함께 작은 목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은 밖으로의 사랑입니다. 밖으로의 사랑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요한이 갑자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해도 그 설교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하나도 모른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고슴도치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때로는 다 집어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진짜 무식하리만큼 그 자리에 붙어서 안고 또 안고 가는 그 여정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났기에 내가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걸 통해서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구나.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차가 좋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이 성탄은 우리에게 이 밖으로의 사랑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나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을 전해줄 수 있겠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성탄은 앞으로의 사랑입니다. 앞으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그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일꾼을 세우신 목적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요. 잘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거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평가되잖아요. 좋다, 안 좋다, 잘 됐다, 안 됐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100명이면 100개의 목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무심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 사실은 표현은 안 해도 생긴 건 공 같아도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우리에게서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순간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겠죠.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로서 가야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가족교회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랑이 세상까지 흘러가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존에 하던 구역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자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좀 교제를 주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 좀 아쉬워요. 왜냐니까 우리 모임은 공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컨텐츠 가지고 우리가 막 배우는 학습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에요. 뭐를 기준해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일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합니까?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 가지고 가사 만들어가지고 찬양까지 만들어서 그냥 찬양 안 만들고 요약한 설교 들으라면 그것도 힘들어 하실 수 있으니까 3분에서 4분짜리 되는 찬양 만들어가지고 들으라고 만들어서 온 성도들에게 보내주잖아요. 이런 교회 전국교회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본뜻이 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 안에서 흘러감으로써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50년을 함께 걸어왔지만 이제 복음의 가치로 100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의 진심이, 진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컨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입장을 생각하고 제 편안함을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반대가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50년이 지난 그 100년의 시간, 복음의 가치로 우뚝 서 있는 울산 동성교회, 저는 죽고 없겠지만 그날의 그 교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함께 걸어가십시다.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귀찮고, 그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연습해보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